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18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꿈을 끄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전화를 할 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적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각자의 가정 가운데 온 가족이 사용하는 가정집 전화기가 항상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가정집에 이 전화가 울리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 가정에 이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날따라 그리고 그 순간 따라 그 어머니가 이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너무나도 바쁘게 있다 보니까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 어린 아들, 한 초등학생쯤 되는 어린 아들이 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전화 상대방이 그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야, 나 너의 어머니 친구 누구누구인데 어머니 좀 바꿔주겠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이 어머니를 이렇게 부엌 쪽으로 슬쩍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막 손짓 발짓으로 없다고 하라고, 나 지금 없다고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보고 이 어린 아들은 이 전화기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가 지금 없다고 하라고 하는데요? 라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이 솔직함이라는 단어와 정직함이라는 단어를 크게 차이 두지 아니하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합니다. 솔직하다라는 것을 정직하다라고 쓰기도 하고요. 정직하다라는 것을 솔직하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조금 달라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솔직함과 정직함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함이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라면 정직함이란 올바르게 그리고 진실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고 숨김없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숨김없다고 해서 진실된 것 또한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솔직하면 나는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다른 이들은 상처받거나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되면요. 정직하면 나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솔직함이 결국에 그들의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야곱의 솔직함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자신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더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왔습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한 옷, 더 귀한 옷을 숨김없이 입혔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가족들이 눈치챌 정도로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가감 없이 말하고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해 솔직한 편애를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또한, 이 요셉의 형제들 또한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한다는 것을 그저 솔직하게 표현하고 행동합니다. 여기 4절 마지막에 쓰여 있기를 그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쓰여 있는 이 편안하게라는 단어의 원어인 히브리어는 레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샬롬, 즉 평화라는 단어에 이 전치사가 붙은 단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솔직하게 요셉을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표출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결국에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달랐을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이 5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꿈이었는지를 이 7절이 말해주는데, 7절에 쓰여있기를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이냐? 요셉의 형제들을 다스릴 것이다, 혹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과연 수많은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이 요셉이 이 꿈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듯이 솔직하게 자신 형들에게 이 꿈의 내용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5절 끝에 마지막에 쓰여있기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도 요셉도 요셉의 형제들도 모두가 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로 인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샬롬, 가정의 평화가 깨트려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솔직하다는 것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거짓된 행동하고 거짓된 말 해라가 아닙니다. 솔직하기 이전에 정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세상은 말합니다. 솔직해라 라고. 그렇게 너가 원하는 거 다 표출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다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에 동의합니다. 맞아. 솔직하게 나아가야지. 솔직하게 행동해야지.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게 좋은 것이지 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채 솔직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는 없어지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이익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은 상처 입히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솔직함이라는 이 무기를 들고 자신만 편해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솔직하기 이전에 정직해야 합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구별합니까? 진실함으로.
진리로 우리는 올바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솔직하기 이전에 정직해야 하고요. 정직하기 이전에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먼저 되어야지만 비로소 올바르게 솔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사실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덕을 세움을, 함께 성장함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솔직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과 정직함을, 그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을 닮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정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 안에 행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덕을 세우고 다들과 함께 성장하며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온라인 훈련 과정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